하나, 둘. 네, 오늘 또, 서리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16번째 시간 43문 44문답입니다. 이제 10계명 서문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10계명 1계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리를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때문에 계시되지 않은 것, 감춰진 것,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뜻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죠. 잘 모르겠다. 그래도 지난주 문답에 의하면 그래도 최소한 계시된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에 계시된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지난주까지 서울이 문답이었습니다. 오늘 43문답 보겠습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의 머리말입니다. 자,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왜 지켜야 될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먹어야 돼, 여기 방을 치워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왜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사람이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그것이 도덕법이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전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다르죠.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덕법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게 오늘 십계명 서문 머리말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에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죠. 그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집트와 관계는 종되었던 관계인데 이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를 끊으시고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 냈단 말이죠. 종된 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노예 관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난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법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람에게면, 사람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죠. 민족이죠.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법을 주셨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제 노예였는데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43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문.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문.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43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규정했다면 그 관계를 규정해 준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니까 지금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란 말이에요. 구속자라는 것은 쭉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쭉 배웠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창조할 때 우리와 행위언약 맺으실 때 생명언약 맺으실 때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또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자 구속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다. 죽을 뻔했는 것을 구출했어요. 노예였던 것을 구속해서 샀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43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식이 함께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존재이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죠? 구원도 하시고 출애굽에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옛날 이스라엘에게 했다면 이제 43은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던 질문이 이제 답이 됐나요?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창조하셨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구속자시고 구원하신 우리 백성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 서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